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진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유다를 예수를 팔 가롯 유다라. 아멘. 자, 저희들이 이제 12제자 일들을 지금 잠깐 멈춰서서 한 분 한 분씩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드레를 보았고요. 근데 우리 특별히 이제 12제자 이름을 이번에 어찌됐든 한 10주 지나면서 좀 기억을 좀 하자, 평생 좀 머리 안에 좀 새겨놓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이 이제 4분 됐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레 아니고요, 베드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이 4분이 첫 그룹이고요. 두 번째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다시 한번요.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네, 두 번째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야고보, 시몬, 유다. 다시 한번요. 야고보, 시몬, 유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저희들이 야고보 사도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야고보 사도는 익숙하긴 한데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잘 못 만납니다. 실제로는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는데 되게 친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좀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인데 똑같은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만 야고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야고보. 12제자 중에 이름이 야고보가 똑같은 사람이 둘인데다가 유다의 아버지가 또 한 번 야고보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한 번의 야고보가 나와요.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도 야고보가 한 분 더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란 이름이 생각보다 여러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떤 분인지 잘 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름이 같으신 분들이 여러 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현지, 생각보다 현지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은데 현지라는 이름이 3분이나 되세요. 김현지 A, 이면지. 그래가지고 김현지가 둘에다가 이면지가 있고요. 지원이라는 이름도 좀 몰랐어요. 3명이나 되는 거예요. 흔한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이지원, 김지원, 박지원. 지연은 4분이나 됩니다. 정지연, 김지연, 남지연, 박지연. 성이 다 달라요. 흔하지 않은 옥연이라는 이름도 박옥연, 이목연, 주옥연. 이렇게 이게 특별히 이렇게 이름이 다양한 분들이, 이게 이름은 똑같은데 여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저랑 똑같은 이름을 만난 분을 아직 못 만났습니다. 성님이라는 이름이 되게 없나 봐요. 다행히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아직 저는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있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시몬 있잖아요. 시몬. 성경의 시몬만 9명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시몬만. 그러니까 잘 봐야 합니다. 이 시몬이 어떤 시몬인지. 그렇죠. 이 베드로, 오늘 야고보. 이 야고보는 특별히 지금 이 12제자 중에 이 야고보는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순교하시는 그 야고보로 마무리가 되고, 요즘 새벽기도 때 야고보 15장에서도 보거든요. 15장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닙니다. 오늘 요즘 최근에 본 15장의 야고보는 바로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 야고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15장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고 찾아갔더니 사도들이 안 만나줘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적혀 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하였다. 다른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진짜 회심했는 걸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한 그 야고보가 누구냐면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였다라고 이야기돼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약을 보다 보면 성경책이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다서. 그 유다서도 바로 여기에 나오는 유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아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야고보가 여러 나오는데요. 구약에는 야고보가 있나요? 구약에서 야고보를 보신 분? 미연 집사님. 네, 눈이 되게 심각하신데 네, 얘기를 하세요. 구약에서 야고보를 못 보셨어요? 구약에서 야고보를 보신 분? 네, 구약에서 보셨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그 야고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저와 여러분이 아는 야곱, 이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영어로 제이콥이라고 B로 끝나는 야곱, 이것이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제임스라고 끝나는 이 표현이 바로 헬라식 발음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야곱, 신약에서는 야고보.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시몬이라는 발음도 구약에서는 어떻게 발음됐을까요? 시므온. 그래서 사도행전에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이야기했다. 이게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에게는 시몬, 그리고 헬라 사람에게는 시몬, 히브리 사람에게는 시므온, 이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제 아들이 저희 자녀 애들은 미국식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이 선우입니다. 선우. 그래서 걔한테 물어보면 한국말 이름은 뭐냐? 그러면 선우. 영어 이름은 뭐냐? 선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선우하고 선우.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데 다른 겁니다. 그죠? 윤아가 제 큰애 이름인데요, 윤아라고 발음하면서 이게 뭉개져 나오는 것, 이게 헬라식 발음이 좀 그래요. 그것처럼 지금 야고보라는 것은 헬라식 발음, 이게 소위 영어식 발음처럼 되고요, 야곱하고 딱 끝나는 게 이제 히브리 발음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그 야곱, 그래서 그렇게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은 겁니다. 야곱 때문에. 야곱. 히브리 사람들은 야곱이라고 많아요. 야곱. 근데 그 야곱, 특별히 야고보 12제자 중에 그 야고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겁니다.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두 번째는 우레의 아들이래요. 우레의 아들, son of thunder. 자, 여러분, 우레의 아들 느낌이 좋습니까? 이상합니까? 여러분, 반석, 베드로는 느낌이 좋습니까? 이상합니까? 우리 한국에 석자가 돌아가면 맨날 돌탱이, 돌멩이, 석두 이런 별명 많이 듣잖아요. 한국식에는 돌이 별로 안 좋은데 주님 앞에서는 좀 괜찮은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게 son of thunder, 우레의 아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느낌이 안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우레의 아들하고 살아보십시오. 괜찮은지. 우레의 아들, 되게 느낌이 뭐냐면 버럭버럭거린 뭔가 이렇게 쾅쾅쾅쾅쾅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성격이 차분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별명 안 갖습니다. 되게 그냥 빠박빠박빠박 하는 사람들이 이런 별명들을 갖게 되죠.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뭔 일이면 버럭버럭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들이 이런 별명들을 갖습니다. 우레, 시끄러운 사람들. 맞습니다. 베드로의 약간 별명은
시몬의 별명은 베드로였는데요. 오늘 안타깝게 우리 야고보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어쩌다가 이런 별명이 생겼느냐? 누가복음을 앞으로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날 밤을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싹 쓸어버려야 돼. 어디 누구를 거절을 해? 막 이러고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저들을 보고 이제 야단을 치세요. 나름대로 여러분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죠. 그럼 저들이 안 받아들이는 바람에 불로 명하는 일들이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지금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 때 그 사마리아에 있다가 이 사람이 난간에서 굴렀어요. 다쳤어.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다치니까 자기가 나을지 안 나을지를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안 묻고 바알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네가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놈이 다 있나, 잡아와라 해가지고 50명을 보냅니다. 군사 50명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온 50명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군사 50명을 살라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50명을 보니까 또 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구약의 이제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그대로 재현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그 내용을 아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것, 엘리야 선지자와 저보다 뛰어난 그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살는 것처럼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이제 하늘을 향하여 저들을 멸하라 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소리를 내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장면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야단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야단을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들입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야단을 먹었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또 한 사람이 야단을 먹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어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고 꾸짖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로부터 꾸짖음을 받을 때 그 꾸짖는 사람, 그 분을 향하여 나를 꾸짖어도 나를 바르게 하고 내가 꾸짖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누가 나를 야단치면 저 사람이 왜 나를 야단쳐? 그리고서 그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죠. 근데 오늘 감사하게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야단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분들은 같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안드레가 여기에 낀 때가 있고 못 낀 때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도 거기에 그룹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안드레는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했지만 이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도 함께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도, 감람산의 변화의 사건에서도, 야이로의 딸을 구원할 병에서 고칠 때에도 이 세 명은 꼭 같이 했습니다.
근데 특징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세 명 다 예수님한테 특별히 야단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단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야단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못 따라가고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렵냐? 우리 68절 69절은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야단을 들어보셨습니까? 주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말입니다. 오늘 진짜요?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실수했어요. 딴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놈의 성질머리, 그냥 버럭버럭 성내는 성질이 안에 있어가지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도 우악! 저놈들을 다 불러와! 막 이러고선 성을 낼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야단치셨습니다. 근데 그 야단을 들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질머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걸 야단쳤을 때 그 야단을 들을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느냐?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께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느냐?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그냥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도 그렇게 드려지는 모습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마다 회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야단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회개되어지는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이 잘못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멘토가 저를 야단을 쳐주셨어요. 진실한 것을 가지고 야단을 쳐주셨습니다. 저는 왜 야단을 맞는지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요? 꼭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 같아요. 베드로를 꾸짖고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한 게 아니야. 예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데 그래, 잘 돌아가십니다, 죽으셔야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려야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성이 안 납니까? 화가 나지. 저놈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뭘로 알고 저러는 거야? 라고 나름대로 그것이 거룩한 분노와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 청소할 때 채찍을 들였느네, 사람들을 내쫓았느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야단을 칠 수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도 바른 소리를 내야 된다는 동.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사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고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내 눈에 보는 내가 좋은 것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한 번 그랬지 언제 맨날 그랬습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한 번 1000번쯤 하다가 한 번 정도 화내는 거라 그러면 이해는 안 돼. 맨날 화내면서 그거 울고 먹는다면 저와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그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내지 말고 노를 삼가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성경에 너무 분명히 나와 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사건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도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왜 꾸짖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지. 그런데 잘못했다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꾸중 들으면 화납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했는데 왜 야단을 칩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의 야단을 맞았을 때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알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투었다면 하나님 배로 그것을 야단으로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욱하고 성이 났다면 그것이 아무리 바르게 내 생각에 바라도 예수를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꾸짖는 말씀으로 듣고 성낸 것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위대한 것은 정말 꾸중을 듣고도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의 사람으로 서나갔다는 데 있습니다. 성질이 못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욱하는 성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욱하는 성질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게 얼굴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보기도 조시는 집사님도 욱하는 성질이 있을 것만 같아요. 아무리 저렇게 방긋방긋 웃고 있어도 예선이하고 똑같네, 저 웃는 얼굴은. 근데 그래도 아마 욱하는 성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애들이 저를 얼마나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웃다가 얼굴을 딱 굳어 하면 애들이 긴장합니다. 네, 제 성질머리 큽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화 한 번 나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잘못된 줄 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지람 들었을 때 고칠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단 맞을 수 있는 은혜, 꾸지람 들을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건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제자들이 꾸지람을 들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꾸지람 드는 거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 꾸지람 들었던 거 들었어요? 아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끝까지 챙기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데 진짜 가까운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근데 그 꾸짖음을 듣고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괜히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쳤느네, 시험 들었네, 그러지 말고,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내 잘못을 고치고 주 앞에로 드려지는 은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들 하며 기억해야 될 것이 그냥 성질머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야단 들었을 때 그 야단 들음을 듣고 그 예수를 따라가며 자기를 고칠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들어가 하나님 앞에로 드려졌던 그 첫 순교의 열매를 맺은 야고보 사도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야고보 사도와 같이 주님의 꾸지람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집안은 조금 괜찮은 집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만 아니라 엄마도 이 엄마 괜찮은, 좀 난리피는 엄마 되었습니다. 소위 치맛바람 엄마가 됐는데요. 요즘 꼴불견 엄마처럼 다 큰 야고보, 요한을 세상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0장이면 이제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나서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서는 예수께 와서 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왜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해요? 내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탁을 다 큰 아들 데리고 하는 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워킹하는 일들이 있는 게 세상이 맞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할 줄 아는 것을 보면, 여러분 죄송한데 이렇게 뭔가 여러분 치맛바람이를 하는 집이 돈이 있는 집이에요, 없는 집이에요? 좀 죄송한데 성경 표현대로 있는 것들이 합니다.
되게 돈이 좀 있으셔야 이 치맛바람을 해요. 뭘 넣으려고 그래도 찝으려고 그래도 뭐가 줄 게 있어야지. 과연 이 세베대의 집들은 좀 부자였어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면 이 어부인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뭐를 버리냐면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버려둘 게 많아요. 아버지 유산, 품꾼, 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 야고보와 요한은 수산업자. 수산업자예요. 그러니까 어부 정도가 아닙니다. 배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큰 배, 웬만큼 어부들이 사용하는 배가요 10억에서 20억쯤 한답니다. 한국에서.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싸나?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제대로 배를 하나 제대로, 그러니까 큰 배를 가지고 있다는 건 큰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있는 집안입니다. 있는 집안.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요한 둘째 아들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학연, 지연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뭔가 연결대도 있고. 이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이름이 전승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살로메라고 합니다. 살로메. 이 마가복음에 살로메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은 특별히 물질로, 돈으로 예수를 잘 섬겼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계셨다는 게 좀 이상하다. 돈이 좀 있었던 사람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예수님도 물질로 공개하고 섬길 수 있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시신을 또 섬겼던 분이 이렇게 살로메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돈도 있고 이렇게 능력도 있고 나름대로 뭐가 있는 이 살로메, 이 여인이 오늘 아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19장에서, 아까 조금 전에 20장에서 부탁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되게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은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영광이 막 이러는데, 좀 계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또 서열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12명? 그 중에 양옆에 앉은 사람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제 세베대의 이 아들을, 이 살로메가 어떻게 하면 좌우에 앉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우리 아들 앉혀달라고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세상의 영광, 어떤 영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세상의 복, 세상의 이런 것을 생각하여 자꾸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19장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바로 20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 말 한 다음에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왜 이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앞에 이 말만 들리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영광의 보좌, 영광, 이 말만 들리고 십자가는 안 들려.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도 안 들려요. 왜요? 지금 영광의 보좌를 차지해야 하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축복의 말씀, 잘 되는 말씀, 정말 그런 말씀만 자꾸 들려진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은 싫고, 이 말씀은 말고, 이 말씀은 내가 안 듣고 진짜 세상의 영광, 돈 잘 벌고 잘 되고 우리 애들 건강하고 잘 되는 이야기만 자꾸 들려지는 것, 성경은 그런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참 안타깝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고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핍박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씀들은 다 안 들리고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만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다면 오늘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베드로후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뭔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나가야 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과 같은 진실한 하나님의 일들에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일체 열매가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리워서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의 일들이, 진리의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로메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주의 영광을 지금 구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는 영광을 구하지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여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보면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요,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해도 노여워지고 투기하고 노여워지고 화나고 썩내고 다투는 일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엔 다 맞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까 보았잖아요. 나름대로 맞는 이야기라고 맞는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나름대로 야고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만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정말 제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나중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누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지금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은 이런 거죠. 이방의 직분간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 드려지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오늘 이렇게 구했던 세베대의 아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다가 성령 강림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일어났던 일은 저가 최초로 순교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을 처음으로 맞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다르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 두 모습을 보며 야고보 사도가 너무 귀했습니다. 왜요? 결과적으로 진정한 영광을 얻었고요, 결과적으로 자기를 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놓아 예수님이 야단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야단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를 기억을 하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레의 아들과 같은 그 못된 성질머리들 주 앞에로 꾸지람 받고 야단 맞고 마땅히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며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세베대의 아들과 같이 이 세상의 헛된 일들로 추구하며 사는 것 말고 그 일 다 내놓고 진정한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